나의 부름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교회 밖에 있는 나는 크리스찬, 비신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해서 혹은 저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가? 또 아이를 낳으면 더 행복해지라고 보장이 되어 있는가? 또 내가 낳은 아이가 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또 내 자신이 나의 일을 열심히 추진하고 성실히 행하면은 미래에 보상이 있고 성취가 있을 것이다, 그런 보장이 있는가? 대개 이런 질문을 하면요, 비신자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럴 것 같다, 내가 이 여자 선택해서 저 남자 선택해서 결혼하면은 보다 행복해질 것 같다, 아이를 낳아 기르면은 아이와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내 맡은 일을 추진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성공이 보장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유사신앙입니다. 소박한 형태의 종교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아니, 팽창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근거가 있어, 거기에? 이 남자가 배신하고 나를 떠날지, 아니면은 계속 나를 구박하고 힘들게 할지, 그거 모를 일인데, 대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볼 때 한 7대3 혹은 6대4 이상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낙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두뇌가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긍정성을 지닌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까닭 없는 비관에 빠져갖고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있어요. 우리는 유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서 그런 긍정성을 허락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그러한 소박한 형태의 유사신앙 혹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소중하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어떤 존엄성이 있다, 또 인류의 역사는 진보한다, 발전한다, 이러한 형태의 신념들이 있는데,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하자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산단 말이죠. 그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되게 그렇게 믿고 살아요.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무엇인가 이 세계나 나 자신이나 인류의 문화나 발전을 보장하고 이루어줄 힘과 어떤 운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한번 우리의 세계나 우리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지난 세기, 20세기에 위대한 지성 둘이 있었죠. 프랑스 철학가이자 문학가인 장 폴 사르트르하고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앙 형태입니다. 그것도 추적하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우주나
또 인간의 정신에 이게 정신에 있어서 이게 있게 하는 우주나 우리의 인간의 정신을 있게 하는 어떤 배후의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걸 추적하면 배후의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우격가진 격의 신념 형태예요. 신념의 형태. 그래서 정말 더 철저하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무신론이 아니라 불가지론을 얘기해요. 신이 있는지 신이 없는지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지,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난감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두 지성은, 사르트르와 까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신이 없다라고 출발을 해요. 근데 이 구토라고 하는 소설을 장폴 사르트르가 지었는데, 이 소설을 통하여서 세상과 인생을 이렇게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냥 여기에 있을 뿐이다. 그냥 던져져 있다.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이 까닭 없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을 뿐이다. 있을 뿐이다. 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살만한 세상에 두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과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준 건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따라서 인생은, 삶은 엄밀히 말해서 근거도 없고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리고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던져져 있기 때문에, 왜 있는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연약함 가운데 그 목숨을 유지하다가 우발적으로 죽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미치니까 소설 구토의 주인공 록강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무의미하고 더럽고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던져져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잉여적인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토감을 느낀다 해서 소설 이름이 구토예요. 구토. 알베르 까미도 사르트르의 동료인데, 이 사람은 또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에세이 속에서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부조리로 규정합니다. 부조리.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어떤 가치나 질서나 어떠한 그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지프 신화의 에세이 첫머리에 뭐라고 던지냐면은 오직 하나의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살이다. 자살.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운명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라고 하는 인물에 빗댑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은 시지프 혹은 시지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고린도의 왕이에요. 근데 신에게 대항하다가 제우스의 진노를 받아갖고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에 유배를 당합니다. 근데 이 시지프 왕이 거기서도 하데스를 속여요. 그러다가 더 극렬한 진노를 사갖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데 산 정상으로 바위를 계속 끊임없이 밀고 올라가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형벌이 끝나냐? 신이 다시 그 바위를 굴려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요. 그리고 굴려내려. 다시 올려요. 이렇게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삶을 영원토록 지속하게 하는 그 끔찍한 형벌을 이 시지프 왕이 받는 겁니다. 근데 까미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고생하고 그렇게 무익하고 무상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삶을, 세계를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서 의외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해결책을.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고 우리 인간은 무상해도 그 무상성과 부조리에 저항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 어? 이렇게 던져놓는 답은요. 이 삶은 무의미하고 부조리한데 그 가운데서 네가 주체적으로 인간의 주체가 이 세계에서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면서 저항하라. 세계의 부조리성과 무상성에 저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멋있죠?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저도 문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 20대 문학창년 시기에 얼마나 이 시크시나라든지 이 구토라든지 뭐 까뮤의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시대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멋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때 이게 깨딱 정말 이 관념의 유의고 엘리트주의자들의 공허한 말장난이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신학자인 저 입장에서도요, 그런 이야기는 대중성이 없어요. 일단 사르트라든지 까미라는 어마어마한 지성인들은 꼭꼭해. 당신네들 할 수 있겠다.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인정합니다. 저도. 하지만 누구나 다 해방을 또 자유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대승적인 구원을 보장해놓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실천 없는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거. 아니 정작 세계를 부조리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희망차게 또 실천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재미난 실험이 있습니다.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가 쓴 저건데 이 유럽과 달리 미국의 학풍, 미국의 지성들은요, 프래그마티즘, 실천주의, 실용주의에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장난이 좀 덜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 연구 스타일이라든지 학문적 풍토는 말장난보다 정말 그러한가 그걸 입증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책의 부제는 20년간 수백만의 인생을 바꾼 스탠포드 대학교 성공 프로젝트 달려져 있는데 여기에 어떤 연구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성을 가지고 희망의 감정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는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30년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몸담았던 아미벨이라고 하는 교수가 내재 동기야말로 인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박하고 또 희망적인 그러한 동기가 창의성의 열쇠라고 하는 점을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세계, 내가 몸담은 일, 여기에 대해서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지녀야만이 생산성 있고 창의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의외로 높은 연봉이나 명예 효과 같은 그 외재 동기, 내 마음 밖에 있는 어떤 외재 동기에 의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행합니다. 72명의 작가들을 모집해 놓고서 스노우, 눈에 대한 시를 쓰도록 합니다. 이 72명의 작가들이 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 72명을 세계적으로 나누어 갖고 각각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해요. 2개 조회는 설문지 작성을 하게 시킵니다. 근데 첫 번째 조회는 모두 외재 동기에 관한 질문들만 답변하도록 만듭니다. 가령 당신 왜 작가 생활하는가? 왜 글을 쓰는가? 그 항목에는 베스트셀러 소설 한 권만 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라든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라든지 이러한 외재 동기에 관한 그
그 항목만 잔뜩 이렇게 넣어놓고요. 두 번째 조에게는 내재 동기에 관한 질문들만 제시를 한 겁니다. 글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독자들과 아름답게 소통하기 위해 이런 내재 동기를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조에게는. 또 마지막 세 번째 조에게는 이도저도 쉽지 않고 그냥 단편소설 하나만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72명 모든 작가들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쓰게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처음 눈에 대한 시에 대해서는요, 72명의 작가들이 그 창의력에 있어서 모두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설문지 작성 후에 웃음에 대한 시를 보니까 딱 내재 동기에 관한 설문을 작성한 조만 창의력이 있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작가가 돈이나 벌고 베스트셀러를 내서 성공이나 하고 명예나 어떤 권세, 문화적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외지적 동기를 갖고 있는 사고에 몰입을 잠시 하다 보니까 시가 엉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나는 나를 발현하고 싶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을 좋아하니까 나도 저들을 섬기고 싶어서라고 하는 이런 식의 내재 동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창의력이 있는 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나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평생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두 사상적 거인들의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부조리하고 혼란스럽고 무가치하고 인간 스스로를 잉여 존재다, 배설물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서 어떻게 사람이 창의성 있고 어떻게 개척 정신을 발휘하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생의 의미와 미래의 희망을 공급하는 분이에요. 모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갖고 굳은 궁궐 가운데서 곱게 자랍니다. 40년 동안 자라가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진짜 난 내 동족은 다 노예처럼 사는데 나는 이렇게 귀하게 산다. 의기양양하죠. 날 좀 보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성품이 어땠는지, 얼마나 정말 불같았는지 사람을 때려 죽여요. 자기는 그 땅에 옳은 일을 했다고 보죠.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40살 때. 그리고 나서 80의 일까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두삼이죠. 인생 자체가. 처음에는 왕자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진짜 쓸쓸한 촐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철저한 삶의 허무 속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넌 너의 동족을 위하여서 이집트의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주라고 명해라. 너의 용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은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삶의 무의미와 허무와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시고 부조리와 이 허무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80에 부름받았는데 그 이후에 120세에 별세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길 잘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안 보이는 분이니까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는 것에 더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더 생산적이고 더 치밀한 고민은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사람들은 되게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소박한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잘 될 것이다. 열심히 살면 잘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런 건 근거가 없고, 정말 그 의심을 계속 밀고 나가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상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그 의심을 더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응? 신을 의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부재 상황도 함께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죄와벌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해도 좋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해도 좋다.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고 얘기하죠. 그 근거 뭡니까? 나면서부터 누구는 장인으로 태어나고, 나면서부터 누구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은 적자생존이고 양방신의 세계인데, 남놈이, 강한 놈이 살아나고 못한 놈이 도태되는 것인데 왜 인간이 그 자유롭고 존엄하다고 얘기해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 근거는 누가 말해줍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마련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딱 심어주는 가치이지, 이 자연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평등하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면 무슨 짓이도 해도 좋다. 무슨 짓이도 해도 좋다. 한 몇 달 전이죠.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전 장관 남편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국경이 거의 봉쇄다시피 했는데, 미국 가서 요트 사서 좀 노년을 재밌게 보내겠다고 출국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 개인적인 자유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야, 뭐 누가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때 분명히 정부 지침으로 내린 것들 중에서 그렇게 사적인 사사로운 일 때문에 외국 나가는 것이 부여된 상황이었어요. 그걸 강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질타를 받았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 강경화 전 장관의 남편의 그 아이디어, 그 사상을 내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 인생이 딱 유일회적이고 여기에서 끝난다, 이 생으로 마친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응? 살아있을 때 열심히 놀고 즐기고 소유할 거 소유하고 살아야지. 죽어서 허무한데 뭐냐? 그게 똑똑한 거예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함부로 한등 못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life after life, 삶 뒤에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또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목회가 요즘 목회자가 권력이나 돈이나 이렇게 얻는 그런 직종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직종도 아니라서 참 쓸쓸할 때가 많은데, 목회를 하면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본질들을 이렇게 잘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판단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해오다 보면 뭘 느끼냐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자기 존중감에 그 결여감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현대사회는 현대사회는 특히 비교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비교당해요. 그러면서 다 스스로 주눅들어 있어요. 가슴을 펴지 못하고 다 이렇게 훔쳐져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젊고 예쁘고 가진 건 많고 또 권력이 있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버드생들이 열등감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하버드생들이 열등감이 엄청 많대요. 자기네들끼리 비교를 하거든요. 서로 간에.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서 행하게 하신다. 인간은 자기 존중감 없이 인생을 행운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정신 안에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힘차게 살 수 있는 동기와 원동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돈으로 해결 못해요. 돈으로 해결 못해요. 권력 쟁취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 못합니다. 뭐 요즘 세간의 뉴스를 보니까 현직 대통령님이 은퇴 이후에 사절을 지금 뭐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좋으니까 그냥 질끈 눈 감고 지나가면 되는데 자기 SNS에서 그만 좀 하시죠.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그만 좀 하십시오라고 짧은 메시지를 올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도 자아존중감에 몸서리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고를 지는다라고 자꾸 비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국가 원수라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의 인재의 사건을 경험하고서 성전을 갔더니 성전 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뱅이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돈 달으시오. 선생님 분 줍시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가 바라는 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요. 네가 바라는 거 은과 금은 나 없다. 그래 어쩔래? 없다. 없는 무일푼이다. 나 무일푼 인생이다. 무일푼 인생이지만 네가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어.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 부름 자체가 은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돼서 사도 바울로 불리지만 본래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오게 갖추고 또 배후 조작을 해갖고 사람들 죽게 만드는 군사력과 경찰력과 행정력을 다 갖고 있어서 종교 경찰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죽이는데 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갔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다마스쿠스까지 가갖고 자기 동포를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는 그 빌미로 관아에 넘겨주려고 가다가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어요. 원수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부름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자체가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경건히 살다가 부름받기도 하고 평이한 일상을 하다가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처럼 어부노릇 하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정면 배치되고 원수로 하다가도 부름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고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름이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실 가운데 무너지고 삶의 근거와 이유를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 안에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내세의 소망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기대어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들에게 생명과 위로와 회복과 평화와 또 유익함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1장 계산